일반적으로 남성의 화법과 여성의 화법은 많이 다릅니다. 남성은 다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반면에 여성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남성은 대화를 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빠지면 그 대화의 주제를 따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굳이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느낌으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캐치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말없이 바뀌어도 여성분들은 이게 대화가 스위치된 줄 알고 따라갑니다. 반면에 남성분들은 계속해서 첫 번째 주제에 바뀐 줄 모르고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예전에 벌어졌던 실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LGMC 때 부목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장지숙 사모님께서 교회 오피스에 딱 들어오셨는데 양손에 가득히 무슨 장을 이렇게 잔뜩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일을 하다가 사모님 그거 뭐예요? 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거요. 이거 이따가 그거 있어서 그때 저거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외계어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고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피스에 한 스텝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장사모님의 말을 들은 여성분들은 갑자기 몽땅 일어나더니 밖으로 쫙 나가셨어요. 다 일어나니까 남성분들도 다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잘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밖에 나갔던 자매분 중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 장사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그곳에 있는 남성분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이 말이래요. 이따 오후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앉아서 간식과 음료를 먹으며 얘기할 수 있도록 장을 봐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분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모두 다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게 루트 7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은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의 세계는 놀랍고도 신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그의 글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학문적 깊이가 있는데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느낌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쭉 읽다 보면 신학적 깊이가 그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쌓여가지만 그의 책을 다 읽은 후에는요, 뭔가 가슴에 불이 일어나요. 뜨거움이 올라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헤이비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다분히 여성적인 흐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3장까지 오면서 살펴봤는데 길게 막 구절이 넘어가는데 주어가 아직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1장 3절에서 14절 그 긴 구절이 숨표도 없이 그냥 쉬지 않고 쫙 이어나가서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를 헷갈려 한다든가, 그 구원받은 감동을 이성적으로 써나가기보다 그냥 막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for this reason 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보세요. 14절에 앞에 쭉 나가다가 14절에 이러므로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for this reason 이러고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에 1절하고 13절하고 이게 안 맞아요. 14절이. 그러면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건가? 2장 마지막 절에 연결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2장 전체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갈라져 있는 것들을,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져 간다, 우리를 만들어 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어져서 이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절에서 13절은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쳤다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본인이 감옥 안에 있다는 거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혹시나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니 감옥 안에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러고 있어 라고 걱정할까 봐 아니야 난 괜찮아. 이 환난이 있어도 난 괜찮아라는 설명으로, 그러니까 여성적 감성으로 막 얘기하다가 딴 게 보이니까 이 얘기를 먼저 나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다시 2장 끝과 연결시켜서 이러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처럼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 앞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힘든 일이 많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라는 게 14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 기도의 내용, 사도 바울이 간구한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요,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죠. 속사람이 뭐예요? 이중인격 그건가요? 제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뭐 논문, 주석, 또 여러 설교집, 아티클 다 많이 읽었겠죠.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속사람을 설명했어요. 여러 심리학자들이 한 말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속사람이란 건강한 인격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수용성이 큰 마음, 생산적인 생각이다. 그게 강건케 된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키워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이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make sense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도 어쩌면 곳곳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요, 사실 쉬워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딱 나와요. 뭘 해야 돼요?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멘탈을 강하게 하는 정신수양이 필요해요. 내면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정신수양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말하는 속사람은 그런 것으로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속사람은 거듭난 born again 된 사람 속에서 생기는 새로운 실존이에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실존이 생겼다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멘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케 되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요. 내 노력이나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지쳐서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압박을 받는다. 그럴 때 나의 정신세계를 굳건히 지키자, 유리멘탈을 이기자, 이게 아니라 이럴수록 성령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관하는 역사하는 분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는 길만이, 그거를 통하는 길만이 내가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잘 정신무장은 좀 뭐가 쉬운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된대요. 그 영광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쌓여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분노가 표출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죄를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면서 떠나요. 왜 그랬는가?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그거를 보고 경험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나약해져요. 내가 무언가를 해본 사람,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비헤이비어를 자아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앉아가지고 숫자 계산하고 상황 계산하고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는 각오를 할 정도로 뛰어든 사람은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뭘 기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들 마음속에 내주할 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드웰링, 내 안에 거하심, 이것과 좀 혼동되는 사건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때 강하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현상으로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았어요. 들락달락 들락달락 했어요. 근데 오순절 때는 한 번 임한 성령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천국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서 절대로 안 떠나요. 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거는 그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안에 진짜 내가 내 안에 이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성령이 있구나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된 성령 침례입니다. 자, 우리는 늘 배웠어요. 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야장창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성령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무수하게 많아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메리컬리 어떻게 생각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대신 오셔서 다스리신다,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계속 앉아만 계시나요? 스데반이 죽을 때만 잠깐 일어났다 또 앉고 그러나요?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물리적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권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 제한됐었지만,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하늘 보좌에 오를 때는 이제 그의 권세와 능력을 예전처럼, 천지 창조할 때처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제한 없이 쓰신다라는 의미이지, 물리적으로 그곳에 계시고 성령님은 따로 여기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야단쳤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비밀의 영광이 있으며 이런 걸 말하면서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찬양으로도 유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외우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그리스도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도 이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이 안에 있었어요. 큰 사람은 괜찮은데 저같이 조그만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러면 성령님은 왼쪽에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시나요? 성령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간에 계시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거는 하늘에 오르면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분명한 건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살피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하시는 것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모든 일을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찬양으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머리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서 저거 내가 아는 구절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많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갑자기 낯설어요. 보니까 저거 내가 아는데? 맞아, 안에 계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인지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어진다는 사실은 많이 놓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뭐냐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사도행전에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강하게 인식이 돼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의 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방언, 예언, 환상. 반면에 그리스도의 내주를 성경에 말할 때는 조용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성령님처럼 폭발적인 현상이 없어요. 굳이 비교를 해볼게요. exactly 맞는 표현인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는 연애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내주는 결혼 생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두면 반드시 연애와 결혼 상담을 꼭 받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 있는 친구 연락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의 부부간의 사랑과 연애 때 애인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 후에 당황해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배우자가 예전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설레임이 없어져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전처럼 불타는 정열을 보이지 않으면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연애 때 애인으로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로서 사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게요. 연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걸로 느껴요. 그 여자친구 전화 걸어서 자기야 나 열이 있어 좀 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일하다가도 좀만 기다려 그러고 가가지고 약국에서 뭐 가지고 딱 주면 그걸 사랑으로 느끼고 빗쫄딱 맞고 뛰어오는 거 보면 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자기야 나 아파 그랬더니 이불 쓰고 누워있어. 안 와요. 그럼 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야 나 열나라고 말할 때마다 직장 때려치고 와가지고 조퇴하고 와가지고 계속 돌보고 있으면 문제 있어요. 네, 그거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혼 후의 사랑은요, 가족을 부양하고 지켜나가는 책임을 다하는 거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연애 때는 불타는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은 온돌의 따뜻함입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요, 꼭 제가 여러 차례 다짐을 해요. 결혼 후에 사랑은 다르다라는 걸 미리 알아라. 그걸 또 인정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그때의 사랑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으로 사랑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외적으로 확 하고 드러나요. 불타는 사랑입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꾸준함으로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예고 없이 갑자기 황성주 목사님께서 몽골 선교사님과 일본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좀 있으면 집에 도착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 동부 지역, 이번에 그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때문에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느라고 동부 지역 출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4박 5일 동안 계셨는데, 아침 식사하고 나가셔서 뭐 노스캐롤라이나 셰롯 방문하고 전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그 다음 날에는 버지니아 리치몬드, 그 다음에 볼티모어 엘리코 시티를 다니시고, 저녁에는 집에 오셔서 일행들 모두 같이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다 잘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호텔에서 잘 분은 자고 또 남은 분들은 또 저희 집에서 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 남아 있었던 날이었었어요. 제가 늦은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는데 굉장히 얘기가 깊어져서 새벽까지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제가 지금 어느 단체 선교사님이다라고 말하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 출신이세요. 그 선교단에 파송된 선교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몽땅 다 자비랑이래요. 일전도 지원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안식년이라든가 나와 있을 적에 월급을 타면 다 늦는데요, 선교단에. 그런데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안식년에서 하루도 더 안 있는데요, 무조건 필드로 나간대요. 그렇게 가슴들이 뜨겁대요. 어떻게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필드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 권세와 권능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선교사 전원이 그 일을 안 겪는 사람이 없대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나가면 그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벌어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필드에서 겪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인간이 세운 교회이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받아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성령의 권세는 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선교사님 말씀대로 그것이 은사라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역시 은사입니다. 무언가를 잘 만들고 또한 친절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목회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성령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그건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섬기는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사람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누군가 딱 등장했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그러면 그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 그거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권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지 늘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켜내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디 가셔서 절대로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영적인 신비로움으로 국한해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그런 신비로움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꾸준함, 성실함, 타인을 세우는 그 은사, 그것이 가장 강한 성령의 권능임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런 신비로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지키는 신자는 그 어떤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 하나를 교회를 위해서 살포시 얹어놓는 거예요. 굳이 큰 결심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는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적에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주일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분, 묵묵히 자기 일을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터가 굳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바울의 간구는 무엇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강해를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역시 이제 디테일하게 에베소를 공부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디서 강의했던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절구절 여러 가지 쌓아놓고 책들을 막 읽고 강의를 찾아서 듣고 막 이러면서요, 형언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 다 말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다 하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아마 260주였나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게 230주, 아마 230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자료를 막 모아놓고 이제 그거를 정리하면서 설교지에 옮기는 그 원고 속에서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 이걸 말할까 말까, 이걸 넣을까 뺄까, 시간이 될까 아닐까, 이게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준비하는 것들을 아깝지만 와르르 막 지우는 작업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그래, 나중에 언제 또 할 기회가 있겠지, 그냥 이번에는 큰 그림만 보여주자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19절이 그래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디테일하게 전하는 건 뒤로 미루겠습니다. 큰 그림을 간단하게 전할게요. 이 19절의 의미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 하지만 내가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더라도 하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풍성한 은혜로 내 안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해는 못하더라도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디멘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0차원은 점이고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4차원은 시간을 더해져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뭐 상식이에요. 근데 1차원은요. 0차원의 점을 무한히 쭉 연속으로 갖다 붙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무한히 연속으로 붙이면 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을 무한히 연속으로 붙이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은 여기다 시간을 더해줘서 이 3차원의 공간을 무한히 갖다 붙이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5차원은 시간이 더해진 이 4차원을 무한히 붙이면 5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3차원, 뭐 4차원, 시간까지 더해지면 4차원이죠. 이 3차원을 속해 있는 사람들의 큰 딜레마는 뭐냐면요. 3차원에 무한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주사위로 비교해 볼게요. 이거를 지금 3차원 입체적으로 놓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주사위가 각각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3차원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3면 이상은 못 봅니다. 그렇죠? 이 3면 뒤에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뒤는 안 보여요. 보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눈에 한 번에 딱 보려면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으로 내리면 돼요. 3차원을 차원을 내려서 2차원으로 바꾸면 못 보는 거 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차원 높이면 볼 수 있어요. 수준을, 디멘션을 한 단계 올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에서 벌어지는 일, 시간까지 더해서 4차원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절대로 다 볼 수 없어요. 우리에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원의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한눈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차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한 차원 높은 곳에선 한 차원 낮은 게 한눈에 보여요. 이건 물리학이에요. 이거를 영화화한 게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는요, 신앙이 아니라 물리입니다. 4차원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주인공인 우주비행사 쿠퍼가 5차원으로 들어가요. 5차원은 4차원이 다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있는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없고 현재 있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올리면 5차원에 있으니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쿠퍼가 5차원에 들어갔더니 2040년에 있는 딸이 보이고 2050년에 있는 딸이 보이고 2020년에 있는 딸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딸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답답하다,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 근데 더 있어. 근데 말할 방법이 없네,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은 아무리 깊어도 4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물리학자가 근데 11차원까지 있대요. 그러면 이미 4차원에 거하는 풍성함이 있다 치더라도요, 와, 대단한데, 라고 해도 11차원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올라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I don't care,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복들을 내가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는 없지라도 깨닫는 자는 분명히 있다. 내가 알겠다. 이걸 깨닫는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고, 그렇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함,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기를, 깨닫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뭔가 채워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만져주세요,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나는 계속 공허해, 뭘 채워도 안 돼, 나는 그 공허함이 만족해 될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험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몸교회 교우들의 기도가 점차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무언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느라고 애쓰고 안다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넉넉함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서 성령의 섬세한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저 역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